말씀 시편 18편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6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에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산성도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그 담을 뛰어넘을 때 그 담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중국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길을 좁은 길을 지나가는 분입니다. 근데 저 좁은 길을 혼자 지나가도 힘들 텐데 혼자 지나가는 게 아니고 냉장고를 등에 짊어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아무리 속이 텅 비어 있다 그래도 모터가 들어 있어서 굉장히 무겁죠. 근데 그거를 등에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유퀴즈에 보니까 설악산에서 이렇게 정상에서 뭐 컵라면도 팔고 뭐 음료수도 팔고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날라다주는 지게꾼의 사연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 전까지 저렇게 힘들게 살았죠. 산꼭대기에 있는 곳에 물건을 놔다주려고 저렇게 등에 무거운 걸 짊어지고도 기다리는 처자식을 위해서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이 나가라 허리가 나가라 하면서도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향해서 저렇게 무거운 짐도 기꺼이 지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요리를 하시는 분인데 저걸 보면서 저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호떡 같은 거를 이제 튀겨서 파시는데 저거를 손으로 집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저 튀김만 쏙 집는다 그래도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저거를 맨손으로 집는 겁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뭐 구워보기도 하겠지만 집게로도 하기가 힘든데 저거를 맨손으로 할 때는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게 튀김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요리사들이 이제 막 오븐에서 꺼낸 뜨거운 뭐 감자 요리 같은 거를 맨손으로 집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요리사들이 경고를 합니다. 저는 훈련이 돼서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제 막 오븐에서 나온 뭐 180도, 250도 뜨거운 오븐에서 나온 뜨거운 요리도 맨손으로 잡을 수 있구나
하게 됩니다. 우리도 저렇게 튀김을 만지든 뭐 뜨거운 요리를 만지든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건강과 평안이 넘쳐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엔 어떤 사람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기 아들에 관한 사진인데 4살짜리 아들이 블럭을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저게 여러분들 눈에는 뭐로 보이십니까? 그냥 블럭이죠.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저게 뭐로 보이냐면 주식 차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걸 보니까 우리 아들이 주식 차트를 그리는데 하필이면 내려가네. 이걸 음봉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봉우리가 내려가는 거를 음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새해에도 내 주식은 암울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너편에 있는 내 입장에서는 저게 내리막 그래프지만 저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시각의 차이예요. 건너편에서 보면 저게 오른쪽으로 우하향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래프를 쌓는, 블록을 쌓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순간에 부침은 있을지라도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시각의 차이라는 거죠. 모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다 할지라도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죄수로 감옥에 갇혔던 요셉, 남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 인생은 망했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요셉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충성을 다했지만 심지어는 죄수로 감옥에 갇히고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았던 요셉은 끝내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도 문제의 담이 있을 때 그 문제의 담으로 절망하고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시각을 바꾸어서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지라고 하며 믿음의 시각이 바뀌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각이 바뀔 때 우리에게 4가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시는구나 알게 되더라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서 손을 펴시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낭떠러지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많은 물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냥 평탄한 평지에 있었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 일상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계기가 되더라라는 거죠.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장군으로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수많은 이방 족속들을 무찌르는 명장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부궁강성케 하는 그런 믿음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것은 뭐냐?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울왕이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용변이 마려운 겁니다. 그래서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산에 굴을 한 개 있기도 힘든 그런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주변에 널린 게 굴입니다. 수많은 굴들이 있는데 여기는 안전하겠지 하고 들어간 곳에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3,000명의 군인들이 다윗을 잡겠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사울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그 자리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거기에서 기회를 잡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망했다,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에 닥쳐오는 모든 위기들을 넘어가는 우리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서 어떤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나의 재앙의 날이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의지할 것은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도 아니요, 나의 건강도 아니요, 나의 몸뚱아리도 아니요, 나의 돈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어느 동네에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저 픽업 트럭 위에 필요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탔습니다. 붙잡을 게 없으니까 한 여자가 뭐를 붙잡았냐면 손에 잡히는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뭔가 손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걸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문 여는 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차가 덜컹거릴 때 위험하다고 손에 힘을 꽉 주고 손잡이를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트럭이 열려버리고 저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뒤로 나자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나의 목숨줄이지 하고 움켜쥐는 게 있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이것만이 나를 붙잡아 주지, 붙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가 있습니다. 새가 하늘을 높이 날고 싶은데 날개가 거추장스럽다고 날개를 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이거는 줄여야지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도 아니요, 통장도 아니요, 아파트도 아니요, 나의 건강도 아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돈으로도 못하는 것을, 건강으로도 못하는 것을, 사람의 수로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능히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능히 이어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어떠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 이렇게 산악지대가 가득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악지대에서 양떼를 풀어가지고 가축을 기르니까 젖이 넘쳐나는 거예요. 또 산악지대에 우리는 보통 벌들이 나무에다가 벌집을 짓지만 이스라엘에는 석청이라고 하죠.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 꿀이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은 농사 짓기도 어렵고 사람이 많이 모여 살기도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 가운데서도 믿음의 넓은 지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의 지형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전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한 기도로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 예배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 관인면에 사시는 홍재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하루는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보기에도 온몸이 이렇게 바짝 마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행색도 되게 초라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저는 돈을 달라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기관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구나, 맞았네, 돈 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지갑을 얼마를 꺼내야 되나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암이 재발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암이 걸렸는데 그걸 나았는데 암이 재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그동안 못 나왔는데 이 암이 낫고 나면 다시 교회 나오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발길이 영광교를 인도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좀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1월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몇 번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기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관인면에 살고 있지만 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으면 이 철원 땅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뭐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 저 관인면에 사시는 분이 여기까지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군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철원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관인면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일터가 점점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렵다고 쪼그라드는 그런 곳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쳐나가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믿음의 직장과 사업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에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때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는 2023도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21절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올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 나 이제 쉴래 하는 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큰 상급을 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새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네 가지 축복을 받기 위해 할 일은 뭐냐?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의 담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대 높이뛰기라는 게 있죠. 이 장대 높이뛰기를 보면 세계 신기록이 6.21m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냥 뛰어넘으면 2.45m를 뛰어넘는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뛰어넘으면 2.45m를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해도 제 키를 훨씬 뛰어넘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저는 제 몸도 못 뛰어넘는데 사람이 2.45m를 뛰어넘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2.45m밖에 뛰지 못하지만 그 얇은 봉 하나 의지해서 뛰면은 6.21m를 뛰는 거예요. 거의 3배에 가깝게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뛰면 얼마 뛰지 못해요. 돈의 힘을 의지하면 조금 더 많이 뛸 수 있죠. 사람의 수를 의지하면 더 많이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담을 능히 뛰어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준비할 땐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거기에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담을 뛰어넘어야지.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전 29절에서 다른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바로 적군을 향해 달렸다라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을 때 문제를 피해서 반대쪽으로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담을 뛰어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문제를 피해 도망가느라고 담을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군을 향해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거의 3m에 달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현규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적군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니까 키가 3m에 가까운 그 거인 골리앗도 돌멩이 하나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밥 같은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이라는 적군을 향해 나아가니까 블레셋도 이스라엘 앞에 다윗 앞에 무너지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해서 절망하여 떠나가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도전의식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마음 가지고 적군을 향해 담대히 나아감으로 문제의 담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16대 대통령 링컨의 뒤를 돕는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링컨이 사망한 뒤 그 다음 선거에 출마해서 17대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은 배움이 부족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양장점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서 정치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고졸 출신 대통령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깜도 안 되는 게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이 앤드류 존슨 이분도 대통령 출마에 나간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쟤 어느 대학 나왔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저런 게 우리 위대한 아메리카의 대통령이라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때 앤드류 존슨은 딱 한마디로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의 말을 잠재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대학 나온 줄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학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나는 비록 배운 건 없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링컨의 뒤를 이어서 남북전쟁을 승리를 이끈 사람이며 나는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가지고 이 아메리카를 더 위대한 믿음의 나라로 세울 자신감이 있다라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는데 처음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고졸 출신인데 처음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분이 있잖아요. 이분도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 탄핵 위기를 잘 넘어가고 그분이 한 일 가운데 그것 때문에 탄핵의 위기로 몰리기도 했지만 훗날 역사가 재평가한 놀라운 업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산 거예요. 무슨 땅을 샀느냐? 알래스카를 산 겁니다. 이때만 해도 러시아는 미국과 척을 지지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긴 한데 러시아가 희한하게도 바다를 건너 알래스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영국과의 전쟁에서 져서 많은 배상을 갚아야 되느라고 돈이 부족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를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염려하다가 이걸 영국에게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앤드류 존슨이 아이디어를 내서 저 땅을 샀다는 거예요. 저 땅을 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겁니다. 저 냉장고가 필요해서 저거 샀냐 조롱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앤드류 존슨은 훗날
대륙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우리 대륙에 자기 땅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험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고 샀는데 조사해 보니까 제가 밑에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석유만 약 45억 배럴이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수많은 자원들이 묻혀있는 천연의 보고 같은 복된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보다 더 중요한, 아마 저 때 저 알래스카를 사지 않았으면 냉전 시대 때 소련은 저 알래스카에다가 핵미사일을 갖다 놓고 미국을 위협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앤드류 존슨이 자신의 탄핵의 위기까지 몰려가면서도 그 알래스카를 샀을 때 그것이 훗날 미국의 큰 자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앤드류 존슨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믿음의 비전이 임해서 남들은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알래스카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알래스카 같은 믿음의 땅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믿음으로 선택하여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갈 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 영광교회의 자랑이 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가는 복된 역사를 이뤄나가는 2023년도 이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하셔서 함께 찬송 502장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새해, 이 새해의 믿음의 주인공들 되는 영광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2024년도를 믿음으로 시작할 때 때로는 우리 앞에 건강의 문제, 근심 걱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여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향해 담대히 뛰어갈 때 그 모든 태산 같은 문제도 기꺼이 능히
뛰어넘어 승리하여 믿음의 도약을 이뤄나가고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고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제단에, 이 영광의 제단에 붕의 원년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빛의 사자와 같은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